오늘도 하나님을 사랑하셔서 하나님 전에 찾아 나오신 성도 여러분에게 오늘도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해 예배를 통해 크신 은혜와 축복과 능력을 넘치게 하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 없이 살 수 없다라는 제목으로 창세기 말씀 강해하고 있는데요. 오늘은 창세기 47장 말씀을 중심으로 주신 목적 없이 살 수 없다, 주신 목적 없이 살 수 없다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묵상해 보겠습니다. 저희 장모님께서 가신다고 집사람이 바빠졌어요. 저한테 부탁을 합니다. 자기가 바빠서 못 가니까 코스코 가서 비타민하고 몇 가지를 사갖고 오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제가 기쁜 마음으로 코스코에 갔습니다. 적어줬어요. 제가 하도 잘 잊어버리니까 포스트잇 조그만 데다가 적어줬거든요. 그래서 그걸 들고 가서 그걸 보고 하나하나 다 샀습니다. 그래서 이제 기쁜 마음으로 와서 사왔어! 그러고 내놨거든요. 그랬더니 비타민 어딨냐요. 그래서 제가 깜짝 놀라서 나는 리스트에 있는 걸 다 샀거든요. 그래서 리스트를 뽑아가지고 딱 봤더니 리스트에 비타민이 없어요. 그래서 제가 여기 리스트에 비타민이 없어서 내가 안 샀다! 비타민 사오라 그랬더니 왜 안 썼냐? 담대하게 얘기했더니 그 리스트 좀 달래요. 그래서 딱 주니까 그 포스트잇이 접혀 있어요. 그래서 그 접힌 걸 딱 피니까 그게 끈적끈적하잖아요. 그러니까 호주머니에 넣어가지고 그 접혀가지고 그 윗부분이 접힌 거예요. 그래서 비타민 부분이 접혀가지고 저는 그걸 안 사갖고 온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적어줘도 못 사고 갖고 오냐고. 그래서 제가 다시 갔어요. 그 차 안에서 제가 무슨 생각이 있었겠어요. 이 멍청이. 멍청하면 몸이 고생한다고. 그래서 여러분, 보내는 사람은요, 가는 사람에게 꼭 목적을 줘서 보냅니다. 근데 목적을 가진 사람이 갔다 왔는데 그 목적을 잊어버리고 있으면 다시 가야 돼요. 근데 그게 얼마나 고통스러운 일인지 모릅니다. 힘든 일인지 몰라요. 그게 다 시간 낭비 아닙니까? 그렇죠? 여러분 믿으십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이곳에 이 땅에 보내셨다고 믿으세요? 그렇다면 보내실 때 목적이 있으실 거 아니에요. 오늘도 야곱을 하나님이 이집트 땅으로 보내세요. 야곱만 보내신 게 아니라 야곱 가족 70명 전체를 애굽 땅으로 보내시는데 애굽 땅으로 보내시면서 특별히 고센 땅으로 보내셨어요. 그러면 하나님이 고센 땅으로 보내시면서 그냥 보내셨을까요? 틀림없이 목적이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고센 땅은요, 내 집이 아니에요. 고센 땅은 외국이에요. 고센 땅에 사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다시 하나님이 가나안 땅으로 데려가시려고 거기에다 보내신 것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그런데 그것을 잊어버리면 애굽의 종으로 영원히 남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이 땅에 우리를 보내신 건요, 이 땅에서 영원히 살도록 보내신 건 아니에요. 그러니까 목적에는요, 두 가지가 있어요. 주신 목적과 나의 목적이 있어요. 주신 목적은 하나님이 주신 목적이에요. 제가 솔직하게 말씀드리는데 왜 코스코 가서 제가 그거 잊어버렸는지 아세요? 접혀 있는 것도 그렇지만 코스코 딱 가면 전자제품 쪽에 가가지고 제가 뭐가 새로 나왔나 보거든요. 그거 보다가 비타민이고 뭐고 깜빡 잊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주신 목적과 나의 목적이 부딪히면 주신 목적은 그냥 없어져 버려요. 그러니까 나의 목적을 내려놓고 보아야 주신 목적이 보여요. 그런데 주신 목적을 잃어버리면 그때부터 인생은 시간 낭비가 돼요. 근데요, 다 오래 살고 싶으시잖아요. 그렇죠? 오늘 야곱이 130살 살았다고 나오잖아요. 보시면서 무슨 생각하셨어요? 아유, 부럽다. 장수도 하네. 속으로는 이렇게 하십니다. 말은 뭐 어떻게 해요? 아유, 늙으면 죽어야지 뭐. 근데 왜 장수하기를 원해요? 왜? 시간을 더 벌고 싶은 거잖아요. 근데 시간을 버는 것도 중요하지만 시간을 낭비하지 않는 게 더 중요해요. 그러니까 시간을 낭비하는 건 생명을 낭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이러니 중에 아이러니가 뭐냐면 오래 살기 원하는데 목적도 없이 정처 없이 방황하는 삶을 산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건 인생의 비극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이 주신 목적을 잃어버리고 사는 삶은 처음부터 다 다시 해야 되는 삶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지금이라도 하나님이 주신 목적을 잊지 않으시는 지혜가 있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오늘 본문을 통해서 하나님이 고센 땅에 보내신 세 가지 목적이 명확하게 나와요. 그 세 가지 목적을 하나님이 야곱을 통해서 하나씩 이루어 가시거든요. 그 세 가지 목적을 함께 묵상하며 우리를 이 땅에 보내신 하나님의 목적도 그 속에 담겨져 있음을 깨달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첫 번째로 세겜 땅으로 보내시며 주신 목적, 큰 민족을 이루기 위해서 보내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창세기 46장 2절 4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밤에 하나님이 이상 중에 이스라엘에게 나타나시고 불러 가라사대 야곱아 야곱아 하시는지라. 야곱이 가로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매 하나님이 가라사대 나는 하나님이라 내 아비의 하나님이니 애굽으로 내려가기를 두려워 말라. 그래서 하나님이 주신 목적을 붙들어야 두려움이 사라져요. 내가 왜 인생에 이렇게 무섭고 두려운가? 인생을 살면 살수록 더 두려워지잖아요. 왜 두려운가? 하나님이 주신 목적을 잊어버리고 있어서 두려워요. 그런데 하나님이 주신 목적을 붙들면 두려워 말라 놀라지 말라라는 말씀이 내 것이 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가라사대 나는 하나님이라 내 아비의 하나님이 애굽으로 내려가길 두려워 말라. 내가 거기서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게 하리라. 큰 민족을 이루게 하리라. 여러분, 큰 민족이라는 것은요, 하나님의 민족이에요. 하나님의 민족이란 하나님의 공동체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고센 땅으로 우리를 보내신 것은요, 하나님의 공동체를 이루라고 보내신 거예요. 그러니까 첫 번째는 하나님의 공동체가 가정이에요. 가정을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아름다운 공동체로 만들라고 우리를 보내신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가정으로의 부르심을 절대 잊지 않는 지혜가 있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가정을 지키지 못하면 다른 걸 다 지켜봤자 소용이 없어요. 조지 베일러스라는 하버드 심리학자가 계시는데요. 이분이 행복의 조건이라는 책을 쓰셨어요. 그런데 이 프로젝트가요, 70년 동안 진행된 프로젝트예요. 70년 동안 진행된 프로젝트는요, 이 지구상에 몇 개 되지 않습니다. 학자만 3명이 그 바톤을 이어받아서 연속으로 연구한 연구인데요. 하버드 졸업생 300여 명을 조사해서 70년 동안 그들을 조사했어요. 행복의 조건은 무엇인가? 어떤 사람이 행복한가 연구한 거예요. 그런데 제가 얼마 전에 그 책도 봤지만 테드에서 조지 베일러스 박사님이 강의하는 걸 들었어요. 그 강의에서는 책의 핵심만 얘기하시잖아요. 그 핵심적으로 하신 말씀이 내가 70년 동안 내 선배들이 70년 동안 그 사람들을 연구하고 또 연구한 결과 행복한 사람은 한 가지 특징이 있더라. 그게 뭐냐면 관계가 좋더라. 특히 가족 안에서의 관계가 좋더라.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실 때요, 이 땅에 보내실 때 행복하라고 보내신 거예요. 행복의 조건은 내가 얼마나 많은 돈을 가지고 얼마나 많은 힘을 가지고 얼마나 사람들에게 인정받고 얼마나 내가 정말 멋진 삶을 사느냐에 달려있지 않고 내가 얼마만큼 아름다운 관계를 빌드업하느냐 누리느냐에 달려있습니다. 그래서 큰 민족을 이루라라는 말씀은요, 큰 민족이 되려면 가정을 통해서 그 관계가 온전히 빌드업 되어야, 그래야 큰 민족을 이룰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재앙이 닥칠 때 문설주에 피를 바르라고 하셨죠? 자, 여러분 보세요. 하나님이 제사장에게
제사장에게 이스라엘 고센 땅 입구에 피 한 번만 딱 바르게 하면 이스라엘이 다 살 수 있어요. 왜 그렇게 불편하게 집집마다 다 바르라고 하셨을까요? 큰 민족을 이루게 하시면 그냥 이스라엘의 제사장, 대제사장, 그렇죠? 대표 한 명이 그냥 고센 땅 입구에 피 딱 바르면 끝하면 그거 쉽잖아요. 다 살 수 있는데. 그건요, 하나님의 공동체의 가장 작은 기준이 가정이라는 것을 반증해 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의 가장 중요한 부르심 중에 하나는요, 가정을 하나님의 말씀대로 평화롭게 유지하고 가꾸는 것이 부르심이에요. 근데 내 힘으로 할 수 있어요, 없어요? 야곱이요, 지금 뭐라 그랬냐면 바로 앞에 딱 왔어요. 근데 바로가 아이고 어떻게 요셉 아버님이 오셨네요. 어떻게 아들을 그렇게 잘 키우셨어? 내 마음에 그냥 쏙 들어요. 어떻게 그렇게 아들을 잘 키우셨어? 이렇게 안 물어봤어요. 희한한 건 야곱을 이렇게 보더니 뭐라고 물어봤냐면, 근데 어르신 연세가 어떻게 되셔? How old are you? 영어로. 왜 물어봤을까요? 왜 물어봤을까요? 여러분, 그런 질문할 때 왜 물어보세요? 아니, 아들 요셉은요 너무 빛나고 너무 총명한데 아버지가 왔는데 얼굴이 그냥 주름이 가득하고 고난에 찌들어가지고 너무 힘들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르신, 근데 연세가 어떻게 되셔요? 그러니까 불쌍한 마음으로 그렇게 물어본 거예요. 그랬더니 아니나 다를까 저는요 순례자의 삶을 살았는데 내 인생이 아주 그냥 힘들고 고통스러웠습니다. 그 왜 그래요? 왜 야곱의 삶이 힘들고 고통스러웠어요? 에서와의 관계가 깨졌죠. 도망가가지고 라반과의 관계 속에서도 너무 힘들었죠. 와이프 4명 중에 서로 질투하고 아들끼리 서로 질투해가지고 요셉 팔았죠. 그러니까 형과의 관계 회복하느라고 또 분이엘에서 하나님과 씨름했죠. 그 모든 과정이 너무 힘들었던 거예요. 너무. 그런데 힘들었음에도 불구하고 잘 이겼어요. 이게 은혜예요. 분이엘의 은혜. 그래서 지친 모습으로 바로 앞에 딱 쓴 거예요. 그러니까 야곱이 내가 왜 이렇게 힘들면서도 이렇게 가정을 지켰어야 했나 보니까 그 가정을 통해서 큰 민족을 이루기 원하시는 하나님의 계획이 있었던 거예요. 여러분, 지금까지 많이 참으셨죠? 많이 힘드셨죠? 그 힘든 과정 속에서 내가 지켰던 관계들, 헤어져도요, 그 헤어진 것을 다시 회복하는 게 관계 회복이에요. 내가 쓰러지고 넘어졌더라도 다시 일어나서 회복했다면 그거 승리한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지금부터 잘하시면 돼요. 지금부터. 말씀은요, 현재에 선포될 때에 그때 회개하면 되는 거예요. 그때 회개하면 그 말씀의 축복이 나에게 임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나에게 주신 목적, 비전, 지금 그런 생각 드시는 분 계실까? 내가 지금까지 인생 헛살았구나. 헛살았어. 하나님이 주신 목적을 모르고 코스코 가서 다른 거 사갖고 왔구나 내가. 근데 여러분, 그걸 깨닫는 거 지금도 늦지 않아요. 다시 가서 사오면 되죠. 혹시 알아요? 이 사람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로 가서 사오는 게 나를 정말 사랑하는구나. 더 큰 축복이 있을지.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은요, 우리가 큰 민족을 이루기 원하시고 그래서 우리를 부르신 겁니다. 가정을 통해서 하나님이 교회를 세우길 원하세요. 하나님의 공동체. 그래서 우리에게 부르심 중에, 우리의 삶의 목적 중에 제일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교회를 세우는 거예요. 여러분, 몸된 교회를
지금까지 아유 목사님 나는 교회에서 한 게 없어요. 그냥 와서 앉아 있는 것밖에. 그게 얼마나 중요한지 아세요? 하나님이 부르신 곳에 앉아 있는 게 그게 하나님이 부르신 곳에 앉아 있는 게 얼마나 큰 순종인지 아세요? 네. 그 순종을 통해서 하나님이 얼마나 큰 역사를 이루시는지 아세요? 네. 여러분 너무너무 하나님이 가치 있게 여기시는 것을 내가 가치 없게 여기는 게 교만이에요.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통해서 지금까지 이 교회를 세우셨고 앞으로도 그런 일을 이루실 줄 믿습니다. 네. 그리고 에콰도르에 가보시면 아시겠지만 우리가 기도했던 대로 그 교회들이 세워져 가고 있어요. 네. 교회가 교회를 세우는 일을 하고 이게 얼마나 하나님이 귀하게 여기시는 것인지 모릅니다. 여러분이 와서 구아지 세일에 동참해 주시고 그리고 뭐라도 사서 드시고 반찬이라도 사서 드시고 한 게 다 나도 차고 먹었지만 나도 차고 반찬 샀지만 그렇지만 그 마음속엔 또 선교적 비전과 꿈이 있는 거예요. 그렇게 우리가 함께 이룬 줄 믿습니다. 그 사명을 다해가는 저와 여러분이 복된 사람이에요. 그래서 우리 아이들에게도 그 목적과 그 방향을 정확하게 이야기해 줘야 됩니다. 하나님이 너를 통해 아름다운 가정을 이루시고 교회를 세우기 원하신다. 근데 여러분 하나님이 가정을 통해 교회를 세우세요. 빌립보 교회가 어떻게 세워졌는지 아시죠? 바울과 실라가 감옥에 갇혀 있다가 기도하고 찬양할 때 옥문이 열렸어요. 간수가 그걸 보고 막 자결하려고 그럽니다. 왜? 도둑이 도망가 버리면 간수가 그 모든 책임을 다 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무 그게 괴로우니까 자결하려고 그래요. 그때 바울과 실라가 잠깐! 그러는 거예요. 안 도망간 거예요. 그때 놀라죠. 그때 한 말이 뭐냐면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그래서 간수가 예수님 믿고 그 간수의 가정을 통해서 빌립보 교회가 세워진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내가 있는 곳에서 내 가정이 아름답게 세워질 때에 교회가 세워지는 줄 믿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반대로 역사하실 때도 있어요. 교회가 먼저 세워지고 그 교회 속에서 내가 헌신할 때에 하나님이 내 가정을 책임져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 땅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내주신 이유가 뭐예요? 가정을 세우고 교회를 세워 민족을 이루기 위해서. 두 번째로 세겜 땅으로 보내시며 주신 목적은요 동행하시기 위함입니다. 자, 하나님께서 야곱을 보내시면서 뭐라고 하셨어요? 내가 너와 함께 애굽으로 갈 것이다. 내가 너와 함께 애굽으로 갈 것이다. 근데 여러분 하나님이 애굽으로 보내시면서 애굽으로 가면서 하나님의 임재를 느끼게 하십니다. 안전한 곳에 있으면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는지 몰라요. 배가 풍랑에 일지 않았을 때는 예수님이 배 밑에서 주무시는지도 몰랐어요, 제자들은. 근데 풍랑이 일고 다 죽게 생기니까 그때 예수님한테 막 쫓아갑니다. 그리고 뭐라 그래요? 예수님 우리가 죽게 됐어요. 그러니까 풍랑이 일지 않을 때는 예수님 찾지도 않아요. 그게 저와 여러분의 삶의 모습이에요. 풍랑이 안 일면요 예수님이 뭐 하시는지 관심도 없어요. 경치가 좋은데 고기라도 하나 더 잡아야지. 근데 풍랑이 이니까 예수님 어디 계셔? 예수님 어디 계셔? 그러니까 여러분 가나안 땅에 계속 있으면요 하나님의 임재를 야곱이 온전히 누리지 못하니까 하나님께서 애굽으로 다시 보내시는 거예요. 자, 여러분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보죠. 야곱이 가나안 땅에 계속 있었으면 출애굽할 필요도 없어요. 가나안 족속과 전쟁을 안 해도 돼요. 그냥 그곳에서 생육하고 번성하면 400년 만에 120만 됐죠. 여자들까지 합치면 200만이 넘습니다. 그러면 그 가나안 땅에 그대로 있었으면 그 200만이 그냥 그 땅 누리면서 살았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출애굽도 안 해도 돼요. 얼마나 편해요. 근데 그렇게 있었으면 하나님을 다 잊어버리는 거예요. 출애굽해서 나오면서 광야에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그들이 체험합니다. 십계명도 받고 만나와 메추라기를 주시는 하나님, 밤에는 불기둥으로 낮에는 구름기둥으로 인도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땅에 보내셔서 이 땅이 왜 힘든 거예요? 힘들지 않으면 우리가 하나님을 잊어버려요. 하나님의 임재를 체험하고 경험하기 위해서라도 하나님이 우리를 고센 땅으로 보내시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과 동행하면요, 놀라운 축복이 있는데, 이 말씀을 보시면요, 지금 사실 애굽이 바로의 것이잖아요. 근데 기근이 온 다음에 어떤 일이 벌어졌냐면, 기근이 와서 이제 먹을 게 없으니까 애굽 사람들이 먼저 돈을 다 쓰고 양식을 사서 먹었어요. 근데 그래도 기근이 안 끝났어요. 그러니까 그 다음에는 어떤 일이 벌어졌냐면 자기 가축들을 다 팔아서 양식을 먹었어요. 그리고 한 해 지났는데 그 다음에 딱 지나니까 이제 돈도 없고 가축도 없어요. 그러니까 뭐 팔아야 돼요? 땅 팔고 자기 몸까지 파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기근 때문에 어떤 일이 벌어졌냐면 모든 애굽 땅의 소유가 바로의 것이 됐어요. 그러니까 한편으로 어떤 생각이 드냐면 이거 완전히 하나님이 바로만 좋게 하시네. 바로만 좋게 하셔? 이거 왜 좋으신 하나님이 이러신데? 근데 여러분, 그 땅을 바로가 다스리지 않고 사실상 요셉이 다스리고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다스리고 계셨기 때문에 소망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과 동행하는 사람은요, 하나님이 그 동행을 통해 다스림의 권세를 주세요. 사장님이 그 회사를 다스리는 것처럼 보이지만요, 주와 동행하는 직원이 사실 그 회사를 움직이고 좌지우지할 수 있는 권세가 임하게 되는 거예요. 이 원리를 깨달으신 분은요, 어딜 가나 주와 동행합니다. 고은 목사님 책에서요 읽은 내용인데, 자기 교회에 권사님이 계시대요. 그 권사님이 가사 도우미를 하신대요. 근데 이분이요 너무 성령 충만해가지고 힘든 일 하시면서도 항상 입가에 미소가 가시질 않는데, 그런데 한 분 성경 공부하면서 그 권사님이 그러시더래요. 목사님, 아유 참 별일 다 봐요. 우리 집주인이 그 주인분들이 아주 잘 나가는 분들이거든요. 근데 그 사모님이 하루는 나보고 탁 앉아보라 그러더니, 자기는 이렇게 좋은 집에 살고 다 가져왔는데 이렇게 힘들고 어렵고 막 고통스러운데 왜 이렇게 뭐가 가사 도우미 하면서 뭐가 그렇게 좋냐고 그러더래. 그래서 자기는 그냥 예수 믿고 기쁘고 즐거워서 일하는 것도 즐겁고 기뻐서 그렇다고 그랬더니, 그분이 하는 말이, 그럼 나 위해서 기도 좀 해달라고 그러더래. 그래서 목사님, 참 이런 일도 있네요. 이게 주와 동행하는 사람의 복이에요. 요셉이 그랬잖아요. 요셉이 보디발이 봐도 요셉 달라. 그러니까 그게 동행의 핵심이에요. 자, 성경을 보면요, 창세기 39장 2절,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되어 그의 주인 애굽 사람의 집에 있으니. 형통은요 관계의 형통을 의미해요. 두 번째로 형통은 고난을 이길 힘을 의미해요. 그래서 주님과 동행하면 하나님이 관계를 책임져 주시고 고난을 이길 힘을 공급해 주시는 거예요. 창세기 39장 21절,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시고 그에게 인자를 더하사 간수장에게 은혜를 받게 하시며. 은혜 받는 이유가 뭐예요? 동행했기 때문에. 은혜라는 건 간수장이 감옥을 움직이지 않고 요셉이 움직이도록 맡기는 거예요. 요셉이 다스리니까 어떤 일이 벌어졌는지 아세요? 토지를 다 바로가 가지게 됐는데 그 토지의 종자를 나눠주면서 토지의 소산의 5분의 4는 본인이 갖고 5분의 1만 택스로 내게 하셨어요. 이건요, 공산주의자들이 혁명을 통해서만 할 수 있었던 일이에요. 혁명할 때 지주들의 땅을 다 뺏었잖아요. 국가 소유로 다 만들었잖아요. 그러면서 지주들 어떻게 했어요? 공산주의. 죽창으로 찔러 죽이고 막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인위적으로 혁명을 일으키려면 정말로 비극적인 일들이 벌어지는데, 이건 하나님의 능력으로 엄청난 혁명이 일어나서 애굽이 전 세계에서 제일 잘 사는 나라가 됐어요. 모든 사람들이 똑같이 농사 지어서 5분의 4는 갖고 5분의 1은 택스로 바치며
자기의 삶을 꾸릴 수 있도록 그런 평등한 나라를 만들어버린 거예요. 하나님이 다스리시면 이런 역사가 일어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우리의 사명이 주와 동행한다는 건 그냥 개인적으로 주와 동행하는 것으로 끝나지 않아요. 주와 동행할 때 하나님께서 다스리는 권세를 우리 가운데 주시는 거예요. 자녀들이 말 듣습니까? 자녀들 말 안 들어요. 그래서 지혜로운 부모님은요, 주와 동행하며 주께서 주신 권세를, 부모님이 주께서 주신 권세가 있을 때 그 권세로 다스려야 자녀들이 말을 듣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말 듣게 하려면 두 가지밖에 없잖아요. 돈이 있던가, 아니면 주의 권능이 있던가. 근데 돈은 없으시잖아. 아, 목사님 무시하시네. 나 있을 만큼 있거든요. 근데 그러면 돌아가실 때까지 그거 절대 자녀 주시면 안 돼요. 눈 딱 감으실 때까지 절대 주시면 안 돼. 제가 어떻게 아느냐? 우리 할아버지 때문에 알아요. 여러분, 동행에는요 권세가 있어요. 내가 세상적으로 가지는 힘, 돈 때문에 가지는 힘은요, 그건 갑질하는 힘이에요. 갑질하는 힘은 관계를 깨요. 갑질하는 힘은 복이 안 돼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주시는 권능은요, 성령께서 주시는 권능은 갑질하는 힘이 아니에요. 관계를 세우는 권능이에요. 그래서 요셉이 사용했던 그 권능은 애굽을 가장 살기 좋은 나라, 평등한 나라, 함께 다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는 나라로 만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주와 동행하며 하나님 나에게도 그런 권세 주시옵소서. 내 입술에게도 자녀들에게 정말 따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 아무리 잔소리해 보세요. 말 듣나? 걔네들도 면역력이 생겨가지고요, 어머니 잔소리하는 그 주파수 대역은 아예 귀에서 못 듣게 만들어 버린다고. 그게. 아니, 제가 한번 얘기했잖아요. 리고렌 목사님이 자기가 좀 건강이 안 좋아가지고 건강검진하러 가셨는데, 이제 귀 테스트를 하는데, 귀 테스트를 막 해서 어느 데시벨의 소리가 전혀 안 들리더래요. 그래서 이게 왜 그런가 그랬더니 그 의사가 씩 웃으면서 와이프 모시고 오라 그랬대. 그래서 사모님 모시고 갔는데, 사모님이 잔소리할 때 그 데시벨을 이렇게 비교해 봤더니 딱 그 데시벨인 거예요. 그래서 본인이 설교하시면서 얘기하신 얘기예요. 그래서 여러분, 잔소리로 안 돼요. 그냥 아예 꺼버린다니까, 그건. 그래서 주와 동행하며 성령의 권능을 받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내가 성령을 너희에게 주노니 성령이 임하면 뭐가 임한다? 권능이 임한다. 자, 마지막으로 가나안으로 돌아오게 하기 위해서 세겜 땅으로 보내신 거예요. 자, 내가 너를 다시 가나안으로 들어 올리겠다. 근데 나중에 야곱이 죽으면서 뭐라 그랬냐면, 창세기 48장 21절, 이스라엘이 요셉에게 또 이르되 나는 죽으나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계시사 너희를 인도하여 너희 조상의 땅으로 돌아가게 하시려니와. 그러니까 고센 땅에 사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절대 잊지 말아야 하는 것은 고센 땅이 자기 집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걸 잊어버리면 아주 어리석은 짓을 해요. 저와 여러분이 이 땅이 집이 아니에요. 아까 야곱이 바로에게 얘기한 것처럼 우리는 이 땅의 순례자예요. 그러니까 이 땅에 영원히 살 것 같이 하는 분들은 지금 삽질하고 계신 거예요. 삽질이 뭐예요? 아무 쓸데없는 일을 하고 있는 지금. 군대에서 삽질이 뭐냐면, 나와 땅 파. 그러면 다 파요. 그럼 다 팠어요. 그러면 덮어. 그런데 또 다 덮어. 수고했어. 그런데 그게 삽질이에요. 아무 쓸데없는 짓. 그러니까 야곱은요 명확하게 알고 있었어요. 우리는 고센 땅에 살지만 뭐라 그랬어요? 바로에게 와서 우리가 거류하러 왔다. 거류하러 왔다라는 원어의 뜻을 보면
잠깐 다니러 온 거예요. 예. 그러니까 우리는 이 땅에 영원히 살러 온 게 아니에요. 잠깐 다니러 왔어요. 그걸 잊으면 안 되는 거예요. 예. 그래서 여러분, 예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을 우리에게 명확하게 얘기하셨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 우리에게 영생을 주시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부활하셔서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이 있음을 깨닫게 하시려고 오신 거예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이 땅이 목적이 아니라는 것을 무의 말씀하셨고 아버지 집이 있다고 말씀하셨어요. 요한복음 14장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일렀으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처소를 예비하러 가노니 가서 너희를 위하여 처소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요 이 땅에 나그네로 왔어요. 이걸 잊어버리면 목적을 잃어버린 인생이 돼요. 그러니까 광야와 같은 삶, 고센 땅에 아무리 좋은 빌딩 짓고 아무리 좋은 집을 지어도 하나님이 가나안으로 이제 다시 돌아가라 그러면 그 집은 그냥 애굽 소유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내가 무엇을 위해 살아야 할지. 라이언 홀리데이의 Ego is the Enemy라는 책이 있어요. 이 라이언 홀리데이라는 친구는요 한마디로 천재예요. 그래서 21살에 책을 써가지고 베스트셀러가 됐어요. 그래서 백만장자가 됐어요. 강연을 다니는데 이곳저곳 다니면서 21살짜리가 얼마나 그렇게 강연을 잘하는지 강사 섭외 순위에 1위 올라갈 정도로 그렇게 떴어요. 그런데 그것도 5년이 못 갔어요. 26 정도에 아주 바닥으로 추락하게 됩니다. 그리고 라이언 홀리데이가 그 바닥으로 추락해서 고통스러운 시간에 어떤 아이디어를 생각해냈냐면 내가 왜 추락했을까? 내가 왜 추락했을까? 이걸 연구한 거예요. 자기의 말, 자기의 행동. 그랬더니 결국 그 추락한 적은 바깥에 있는 게 아니라 자기 속에 있더래요. 자기 속에 교만, 자기 속에 욕심, 자기 속에 자기를 드러내려고 하는 그런 자기 증명의 욕구들, 이 모든 것들이 자기를 무너지고 쓰러지게 만들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Ego is the Enemy라는 책을 썼어요. 그래서 제가 이걸 보면서 아유, 성경에 다 나와 있는 얘기 하고 있네. 성경에 다 나와 있는 얘기. 근데 이 책에서 제일 중요한 개념 중에 하나가 갈래길에서요, 인생의 갈래길에서 우리는 두 가지를 선택해야 될 상황이 놓인다는 거예요. 이쪽으로 가면 내가 중요한 사람이 돼요. 이쪽은 내가 중요한 일을 하게 돼요. 근데 거의 90%, 95%의 사람이 다 어디로 가냐면 내가 중요한 사람이 되는 길로 간다는 거예요. 여러분, 모세가요, 히브리서 11장을 보면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라 칭함을 거절하고 자기 백성들과 함께 고난받는 것을 즐거워했으니. 그러니까 중요한 사람이 되는 길로 갔어요? 아니면 중요한 일을 하는 사람이 됐어요? 중요한 일을 하는 사람이 됐어요. 왜? 자기는 이 땅에서 잠깐 살고 가는 순례자의 인생이기 때문에. 사도 바울도 마찬가지예요. 가말리알 문화에서 공부했어요.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이에요. 이건 미국으로 얘기하면 하버드 예일 졸업하고 그리고 젊은 나이에 변호사 된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사도 바울이 중요한 사람이 되기 위해선 절대로 바리새인이 되는 걸 포기하지 말아야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다메섹 도상에서 바울을 만나주시고 중요한 사명을 주세요. 넌 중요한 사람이 아니라 중요한 일을 하는 사람이 되라. 바울이 순종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이런 고백을 해요.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 내게는 영광의 면류관을 받는 일만 남았습니다. 그 면류관은 하나님과 함께하며 의롭게 살았다는 표시로 주시는 상입니다. 주님이 바로 정의의 재판관이시기 때문에 마지막 그날에 주님은 내게 면류관을 주실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이 책에서 라이언 홀리데이가 얘기하는 중요한 개념 중에 하나가 뭐냐면, 중요한 사람이 되기 위해서 그것을 쫓는 사람은 다른 사람을 중요하지 않게 만들어야 된다는 거예요. 내가 중요한 사람이 되기 위해서. 그래서 그 사람의 관계는 깨질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러면 안 행복하다는 거죠. 자기가 정상에 올라가서 깨닫고 알게 된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오늘도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은 동일한 질문을 던지세요. 이미 우리는 가치 있는 사람이에요. 예수님이 날 위해 죽으셨는데 더 이상 내 가치를 증명하지 않아도 돼요. 사람들이 알아주는 것은 그냥 물방울과도 같아요. 거품과도 같아요. 연예인들이 왜 그렇게 힘들어하는지 아세요? 자신들한테 막 박수치고 막 환호했던 그 사람들이 댓글 달면서 막 욕을 하고 한꺼번에. 그러니까 그게 너무 힘든 거예요. 대중은 그렇게 간사해요. 대중의 내 삶을 맞추게 되면 나는 롤러코스터 타는 삶을 살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항상 동일하세요. 그래서 하나님께 포커스를 맞춘 사람은 평안해요. 그리고 아주 스테이블한 삶을 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이 세겜 땅으로 우리를 보내셨어요. 더 이상 인생 낭비하기 싫어요. 코스코 다시 가실래요? 세컨 찬스가 있으시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런데 때로는 세컨 찬스가 없을 때도 있어요. 오늘 지금 이 시간 하나님 나에게 세겜 땅으로 보내신 그 하나님의 목적을 기억하게 하셔서 내가 민족을 이루는 인생 되게 하시고 성령과 동행하며 다스림의 권세를 받는 인생 되게 하시고 내가 이 땅에서 순례자임을 절대 잊지 않는 중요한 것을 선택할 수 있는 지혜가 있는 인생 될 수 있도록 주께서 역사해 주시옵소서. 기도하겠습니다.